할렐루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아니 28페이지죠. 28페이지 개인 탄식시까지, 개인 탄식시 54편까지 했었죠. 54편 하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마쳤으니까 이어서 그럼 하겠습니다. 자, 그럼 28페이지 첫 번째 단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탄식 시에는 시인이 겪는 이 곤경의 상황이 매우 일반적인 용어로 진술되어 있다. 하지만 세 가지 동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것들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몇몇 시편들 같은 경우에는 이 7편, 26편, 27편은 이 부당하게 고소당한 자들의 호소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탄식시 중에서도 이제 이게 일반적인 용어다. 일반적인 용어로 진술됐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 탄식을 하는, 탄원을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이 고통, 어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삶에서 국한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나 전 인류사적인 어떤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그 메시지로 이렇게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범위도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어떠한 이러한 사건으로, 그게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이 겪는 개인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다윗의 문제인 동시에 그 사건이 나의 사건도 되는 거죠. 내 삶의 이제 그 현실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공유하고 나누기 위한 그런 서술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뭐 7편이라든지 10편 7편이라든지 26편 27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고소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도 뭐 사실은 뭐 의미를 이제 생각한다면은 그 부분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이제 논쟁이 있다 해서, 이제 슈미트와 바이올린 같은 이제 학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성전의 공적 종교 재판 절차가 있었다. 어떤 종교 재판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제기된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시편 기자라고 나오고 여기서 뭐 시인이라고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노래로 남기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게 그러면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어떤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거랑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예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상 8장 31절로 32절에 고소당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주장도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슈미트와 바이올린이 제안한 이 상세한 재판 절차를 증명할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해서 상설 어떤 그 사법 기구처럼 이제 어떤 사법 제도상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재판을 이렇게 이제 약식으로 아니면 즉석에서 그냥 이게 그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 앞에서 아니면 성전 안에서 이제 그건 모르죠. 그런 이제 어떤 관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문헌이라든지 어떤 그런 언급이 이제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제 간헐적으로 그러한 이제 종교 재판 비슷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자, 열왕기상 8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죠?
31절로 32절. 자, 525페이지입니다. 525페이지. 525페이지.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 이거 단독 단락이죠. 네, 단독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전 앞에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단 앞에서 이제 맹세를 하고 뭔가 이제 이 시비를 이제 가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뭐 어쨌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시편에 가서 자 시편 이제 7편이죠. 7편. 자, 시편 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 죄송합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이 있어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야훼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26, 27편이죠. 우리가 뭐 이제 일단 확인을 해봅시다. 자 26편 자 26편 내용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쭉 읽어보고,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같은 거죠. 내용이 지금 같은 부분인 거죠. 뭔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의 이제 그 이 신원을 이제 그 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흑막을 가려달라. 이제 이 시비를 바르게 이렇게 판단해달라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다 읽지 말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너무 이제 시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놓치지는 말되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좀 추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6편 같은 경우에는 자 3절에 보면은 아니 2절에 보면은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 6절 야훼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건져달라고 하죠. 9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의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야위를 성축하리이다 되겠고. 자, 그 다음 27편도 보죠. 27편. 자, 2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신족하게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 다음에 4절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나머지 쭉 보시고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만 떠나지 마소서. 쭉 이제 그 다음에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이렇게 그 다음 14절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이제 촉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말도 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지금 시편을 지금 27편을 읽는 그 독자의 입장에서 독자에게 이 노래를 접하는 자들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야훼를 기다려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시고 억울함을 이제 풀어주시고 이 곤경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7편, 26편, 27편은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당하게 고소당한, 뭔가 뭐 개인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다 섭렵을 해서 이제 보더라도,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송사를 지금 판결을 지금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 근데 나는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제 판결해 주시고 나를 신원해 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이제 이 건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그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해당되는 보편적 사건으로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탄식 시의 한 부분으로 이러한 내용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시편들은 어떤 종류의 질병을 언급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6편, 31편, 35편, 38편, 88편은 이제 어떤 질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고침, 이제 치유받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대부분 대적들을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모빈켈도 유명한 학자인데 모빈켈은 이 사람들 시인을 향해 이 저주의 주문을 외치는 마술사들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시들은 그 마술사에게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항 주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반박을 하고 이제 막 이게 이제 그 대항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의 견해는 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시편에는 대적들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암시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질병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질병에 대한 어떤 이 원인이 그 질병 자체가 이 원수들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내가 병을 얻었다. 병이 왔다. 이런 이제 이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개인 탄식 시의 종류를 지금 쭉 열거를 하면서 이제 54편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잖아요. 54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개인 탄식 시의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그러니까 공통된 어떤 그런 이제 그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어떤 송사 문제라든지 개인의 질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하나님과 이방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자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의 어떤 전쟁의 상황으로 이것을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의 이 탄식의 요소 중에서 이제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건져 주시고 지금 내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는지 나를 왜 병을 치료해 주셔야 되는지를 이렇게 지금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거를 지금 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질병, 이 대적과 질병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이제 언급들은 시편에 사실은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야훼 자신이 종종 질병의 근원으로 간주가 되기도 한다. 또 히브리어에서는 마술사에 해당하는 특정 용어가 있지만은 이 단어는 악을 나타내는 일반적 용어로 사용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어구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되 그 개인이 겪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어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체의 어떤 부분으로 확대 해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병과 관련된 언급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편을 한번 가볼까요? 자, 6편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야위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절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위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위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다음에 4절 야위여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5절에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내가 지금 죽어서 지금 내가 지옥에 수옥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내가 지금 몰려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찾을 자 누가 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일꾼인데 그 나 같은 사람은 그 지옥으로 보내서 하나님이고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냐 막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내가 탄식을 함으로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그냥 이 백인짓을 그냥 이제 이 띄우면 이제 적시면서 내 요를 적신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원수들이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가리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나를 고쳐주시고 이제 부끄럽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지금 이 6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로 이제 보고 있는데 뭔가 병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욥기하고 같은 상황인 거죠. 병이 걸렸어. 이 병은 너 하나님 앞에 너 죄 있잖아. 너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너 속일 수 없어. 너 하나님 앞에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지금 그렇게 너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뭐 이런 막 참소. 야, 너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면서 참 여지고 꼴값도 어렵구나. 너 뭐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왜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어? 너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면서 너 그럼 왜 지금 이게 요모나 요꼬라지 좀 있어. 이런 이제 이 원수들의 조롱과 공격 이게 이 사람을 더 병을 깊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억울해서 지금 막 소홀히 내려간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왜 하나는 침묵하시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렇게 의인의 고난을 받고 지금 쓰러지면 그럼 의인이 그러면 소홀해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며 어떻게 막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막 어떻게 뭐 땡깡 수준으로까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저들의 저 조롱이 저 논리가 격파되게 이렇게 막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편을 보겠습니다. 31편에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1절의 후반절 보면은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져달라. 그 위에는 이제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고 이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게 사람의 공의라는 것은 없다. 사람이 나를 건질 자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 4절에 그들이 나를 위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까 5절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야훼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8절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9절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그러니까 막 대적들이 그냥 막 모욕을 하고 막 심지어는 막 내 주변 이웃들까지는 막 그게 막 부하내동 했는지 뭐 그건 알 수 없겠지만 막 이게 막 얘기를 하는 뭐 이웃들이 막 나를 막 그냥 막 모욕을 하는 그게 막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가 막 뼈가 그냥 막 이 마를 정도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아까 이제 된 거죠. 쭉 넘어갔어.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막 의논하는 거죠.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제 죽이려고 한다 얘기죠. 14절 이제 근데 하나님께 이제 그 고백하는 거죠. 야훼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15절 하반절 이제 나를 핍박하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쭉 넘어갔어.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쭉 넘어갔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게 있죠. 21절에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자, 그 다음에 23절 이제 촉구하는 거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이가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건강이 지금 망가졌다. 근데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하고의 어떤 싸움에서 결국 내가 지금 이렇게 지쳐서 쓰러지는 상황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31편이고 35편을 가보겠습니다. 자, 1절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 쭉 넘어가서 4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5절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야훼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이렇게. 7절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이제 이렇게 지금 처지를 얘기하고 있고 이제 복수로 이제 명령하죠. 복수로 이제 그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지. 호소하는 거죠. 멸망의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라 하리로다.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심으로 해서 많은 그 약자들 고난 이 핍박받는 자들 이 좌절과 이제 낙심하는 자들을 이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나에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자들이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고 쟤네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가 있는 거죠.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쭉 가가지고 15절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에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더다. 그냥 막 이 다윗을 향해서 막 증오하고 막 그냥 제가 빨리 없어져 이런 이제 그런 좀 이게 모함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이 다윗 왕도 이 생애가 참 이게 순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17절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거죠. 자, 어느 때까지 이렇게 관망하시려고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맹세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서로 이제 그 계획하는 것들 작당하는 것들이 다 실패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절 그들은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 거짓말로 모략을 하고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막 꼬투리를 막 잡는 이런 대적자들이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교회도 많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쭉 가가지고 24절 야훼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뭐 나머지는 다 같은 말이고 자 그래서 이 28절이죠.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이런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진짜 시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이제 해달라.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 뭐 38절, 88절도 한번 볼까요? 되게 이런 유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88절도 이제 뭐 넘어가 되겠죠. 여기도 이제 병이 나오고 있죠. 5절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 다음에 8절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이건 의미심장. 그러니까 이 적은 항상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내 옆에 적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여기도 이제 그 다윗 얘기했던 것 같은 거죠. 자,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이렇게 쭉 가가지고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막 이 행하심을 간절히 찾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탄식시, 개인의 탄식시에서는 이제 외인들이 대적들로 등장하는 듯 보인다. 10편 15절로 16절, 그 다음에 56편 7절, 59편 5절, 8절, 요 경우가 있죠. 자, 이는 이 시편을 읽고 있는 개인이 그 나라의 대표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왕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였지만은 군대의 지휘관일 수도 있고 심지어 제사장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슈는 제왕지를 다룰 때 다시 제기될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5절로 16절,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팔을 꺾고서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야훼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외적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윗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 다음에 56편 7절입니다. 56편 7절. 56편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맞추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9편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8절이죠. 야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이 외적 이제 주변 나라나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려고 하는,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민족이나 국가들과의 대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탄식시라기보다는 민족적 탄식시, 국가적 탄식시, 이렇게 이제 공동체 탄식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탄식시의 이제 나가 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일 때 이 탄식시는 공동체 탄식시가 된다. 우리가 우리를 등의 용어로 지어졌기에 분명히 이 공동체 탄식시라고 할 수 있는 시들은 이 개인 탄식시보다 그 수가 적다. 공동체 탄식시는 대개 이제 전쟁에서의 패배, 기근과 가뭄 같은 재난을 반영을 한다. 그래서 시편 44편, 그다음 60편, 74편, 79편, 83편. 이거는 이제 전쟁에서 이제 패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갚아달라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6편이나 144편 같은 경우는 막 가뭄이나 기근이나 어떤 막 지금처럼 막 역병이 그냥 막 돌아가지고 막 이제 막 백성들이 죽어 나오고 막 나라가 막 휘청휘청 하는 상황에 막 뿌리가 뽑히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니까 막 이제 이런 상황,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탄식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Ding, Differ를 보겠습니다. 탄식시.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미션을 주는 거죠. 다음에 탄식시들의 구조를 분석하라. 3편, 6편, 51편, 60편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자, 10편, 이 51편 18절로 19절은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를 전제로 하며 이 개인 탄식시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다소 벗어난 듯 보인다. 이 구절들은 아마 기존의 시편에다가 15절로 17절에 나온 희생 제사의 주제와 관련되어 선택되어서 포로 시대 이후에 첨가되었을 것이다. 시편 60편은 예언 신탁을 포함한 이례적인 시다. 그래서 이제 탄식의 내용이지만은 이제 어떤 그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이제 개인으로 언급되는 거는 개인 탄식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 이게 이제 공동체로 이게 표기가 된 것들은 주어가 공동체면 이거는 이제 공동체의 탄식시대, 이렇게 이제 나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이죠. 자, 상당히 많은 개인 탄식시가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담고 있으며 종종 이것은 탄식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다. 이것을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제사장이나 제2선지자가 이 구원 신탁을 전하면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탄식시의 마지막 부분을 노래했다는 견해다.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는 많은 구원의 신탁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라는 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구원 신탁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 탄식시에서 볼 수 있는 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몇몇 시편에는 예언적 신탁들이 들어있다. 시편
32편 8절로 9절, 그 다음에 50편 5절로 23절, 그 다음에 60편 6절로 8절, 89편 19절로 37절에 해당이 되고 있죠. 하지만 탄식시 자체에는 이와 같은 구원 신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여서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시편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한 고정된 예전이었기 때문에, 고정된 예전이라면 예배 전통상 이제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그 지금 개인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이제 그 이 이스라엘 공동체나 이 집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뭐 간구한 그 상황을 이제 클로즈업 시키는 그런 목적.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편에서 노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서 나오게 하는, 그래서 일종의 프로그램식 시리즈로서 이렇게 하기, 이제 시리즈의 시편으로 노래로서 이제 그 이 챕터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챕터는 이제 탄식과 고통과 막 하나님이 지금 막 마치 막 침묵하는, 그래서 더 막 이제 똥줄이 타가지고 막 그냥 막 환장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챕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챕터에서 이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제 권선징악을 하시고 그냥 다 작살내고 아주 그냥 죽여 이제 멸하시고 막 수월에 막 집어 던져버리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나누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정리가 됐죠? 자, 여기까지는 탄식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죠. 이 감사의 노래.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이제 있는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자, 감사의 노래 보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 감사의 노래는 시인이 경험한 어떤 구체적인 구원 행위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다. 하지만 이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 시들은 온 회중 앞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한 간증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일반 찬양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반면에 감사의 노래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함으로써 찬양을 표현하므로 이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이 두 형태의 시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베스터만은 감사의 노래를 선포적 찬양시라고 부르고, 일반 찬양시를 이 소술적 찬양시로 부르고 있다. 그는 또 히브리어에는 감사에 해당하는 분명한 용어가 없으며 대개 감사하다라고 하는 번역하는 동사 호다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을 한다. 이 베스터만의 용어를 채택하는 학자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반 찬양시와는 달리 감사의 노래는 탄식시와 더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고정된 예전, 그러니까 탄식의 내용으로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챕터로 하고, 그러면 그 챕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한 챕터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탄식시와 감사의 노래는 지금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훼 하나님을 그 제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주제별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 시리즈, 이제 이게 이 노래 모음집을 로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 맥락이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감사의 노래는 탄식시와 더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탄식시에서 시인은 종종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때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막 이제 막 낙헌제를 드리겠다. 원수들이거나 그 이제 하나님께서 박멸하셨을 때 낙헌제를 드리겠다. 이런 이제 우리가 봤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은 그냥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그 시편 그 부분들은 이제 그 해당되는 말씀들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이제 뭐예요? 지금 베스터만이라는 사람의 이 주장을 지금 여기 실어놓은 거는 이게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동의할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반박할 것이냐, 그런 논쟁점을
이렇게 논쟁의 부분, 논쟁적인 어떤 메시지, 견해를 피력한 학자들을 지금 언급하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구약 신학자에서 알아주는 분인데, 자, 이 사람은 이 감사 노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죠? 그러니까 이 일반 찬양시라고 불리는 것들하고 감사의 노래가 아, 서로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찬양시와 감사시를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이 시편 신학에서는 이거를 많은 학자들은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은 맥락도 다른 게 많고 또 이게 이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별로 없다. 오히려 이 감사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탄식시에 그 제기된 그런 이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그 탄원에 대한 응답에 대한 이제 고백의 내용들이 훨씬 더 이 감사의 노래가 많기, 감사의 노래로 부르는 시들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시와의 관계성보다는 이거는 탄식시와 탄원시와 이제 이 감사의 노래가 오히려 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 맥락을 이제 지지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감사의 노래는 탄식시에서 드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반응이며, 이 감사의 희생 제사와 함께 드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이 감사의 노래가 일반 찬양시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배경을 갖게 한다. 더구나 베스터만은 아마도 이 감사하다라는 히브리어 표현, 이게 너무 이게 뻥튀기 한 거죠. 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의미의 범위가 너무 넓은 단어는 그 의미가 쓰이는 특정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맥락이 있고 그 흐름에서 봐야 된다 이 얘기죠. 만약 이 찬양하다가 이 호다흐가 하나님이 행하신 특정한 구원 행위에 대한 반응을 가리킨다면은 감사는 이 단어에 적합한 의미가 될 것이다. 개인 감사시에는 다음과 같은 삼중 구조가 있다. 그래서 개인 감사시가 있고 공동체 감사시가 있죠. 자, 개인 감사시를 보면은 이제 도입이 있고 이제 본론부가 있고 결론부가 있다.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도입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야훼를 찬양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가 선포될 수도 있고 추가적인 다양한 찬양의 표현이 확장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해야 된다. 찬양할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본론부는 본질적으로 시인의 경험을 기술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을 응답을 해주셨고 어떻게 이것을 이제 좋게 해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네 가지로 이제 공통된 요소를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이전에 겪은 곤란한 상황에 대한 묘사. 두 번째, 그런 상태에서 시인이 드린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의 내용. 세 번째, 야훼께서 구원하신 행동에 대한 기술. 네 번째, 시인 자신의 맹세를 이행했다는 언급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응답했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딱 확정 지어야 되는,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신 행동,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응답을 하시고 이제 갚아 주셨는지, 치료해 주셨는지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조치를 취했는지, 이거가 이제 네 가지가 이제 본론의 메시지로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결론부에서는 이제 종종 회중이나 자기 자신을 향해 야훼를 찬양하자고 촉구하는 내용. 그래서 다 같이 찬양하자. 너희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너희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이제 시편 116편 개인 감사시 예가 된다. 자,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쭉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거 한번 보죠.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에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야훼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두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이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훼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야훼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나는 주의 요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야훼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절과 2절이 도입부죠. 그래서 야훼의 이름 부름과 그에게 기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3절로 11절은 시인의 공경에 처한 상태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고, 시인이 드린 기도, 야훼께서 구원하시는 행동을 포함을 한다. 기도가 이제 4절이고 야훼의 구원하신 행동은 6절 B, 그 다음에 8절과 9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2절로 19절 A절은 자기 맹세를 지킬 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고, 19절 B 하반절에서 야훼를 찬양하라고 권면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페이지입니다. 개인 탄식시에서처럼 개인 감사시에서도 이 화자가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8편, 118편이 그 예다. 분명히 이 시편들은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아주 극소수의 시편들만을 공동체 감사시로 간주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124편을 공동체 감사시로 분류할 것이다. 이 시는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시의 주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어떤 활동에 대한 감사다. 시편 129편도 124편과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시편들에서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갖게 된 야훼를 향한 확신, confidence죠. 확신. 이 그 주제인 듯 하다. 시편 67편은 이중 주제를 담고 있다. 이 시는 추수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편으로서 감사시의 한 형식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에 받을 축복을 비는 기도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탄식시의 한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다시는 기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원을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 쭉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 키퍼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왕시, 여기까지, 오늘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감사의 노래, 감사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의 노래 다 했죠. 자, 수고하셨습니다.